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혹시 마음의 평안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다른 이들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조용히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깊은 외로움의 한밤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모든 이가 당신을 등지고 떠나갈 때 주님은 당신에게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앞에는 올라야 할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맞서 싸워 정복해야 할 어둠의 권세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으며 반드시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평화를 찾는 일은 마치 전 세계적인 강박관념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고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을 달고 집집마다 방범장치를 설치합니다. 어두운 거리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늘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에 관한 책을 쓰고 그 책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을 책 속에서라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란 무엇입니까? 만약 평화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면 그것을 찾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한 고대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어라. 하지만 나에게는 근심 없는 마음의 축복을 달라. 우리는 너무나 긴장되고 경직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사랑, 부, 아름다움, 재능,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다면 황금으로 지은 궁전이라도 차가운 감옥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가 없다면 황금 궁전은 단지 화려한 감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평화에 대해 말씀하시던 그 순간 세상에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화 또한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의 권위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싸울 수단도 의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로마는 공포를 통해 거짓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와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들끓었고 억울한 분노를 삼키며 불행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절대적인 고요함이 아닙니다. 위험과 책임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도 아닙니다. 완벽한 안전이나 긴장이 전혀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안전이나 근심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죽음의 평화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후퇴하는 것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는 싸워 물리쳐야 할 거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올라야 할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복해야 할 권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으며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며 패배의 턱 밑에서 승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베풀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와 함께 외쳐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독교 신앙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등이 찢겨 피를 흘리면서도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든지 제가 확신하건대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안락한 지대를 그만 찾으십시오. 전투지대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을 멈추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사탄의 진영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있을 때 왕궁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왕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그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저 바깥에서 우상 앞에 절하는 비겁한 자들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지 마십시오. 싸움에 뛰어드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밤하늘의 벨벳 위에 별들을 흩뿌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편에 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분보다 더 높으시며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나 당신의 적이 패배할 수 없는 전쟁터로 당신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이레로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의 풍성함과 영광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에 이끌리지 말고 당신의 꿈에 이끌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라파, 곧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치료자가 되실 것이며 아무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중에 심하게 아픈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선포합니다. 치료자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의이신 주님, 여호와 찌드켄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다윗 왕은 기록했습니다.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정복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지옥, 그리고 무덤의 정복자이십니다. 악마들은 그의 이름 앞에서 떱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시며 만인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세 반석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사론의 장미여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결코 전쟁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께 항복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분은 목자여,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이지 양이 목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여,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그릇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호와 삼마, 곧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고난의 때에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깊은 외로움의 한밤중에 있을 때 거기 계십니다. 당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 거기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날 때 그분은 당신에게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순결하며 얼마나 측량할 수 없고 얼마나 강한지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구절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 구절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의식과 의로움을, 의식과 회심을, 열광과 거룩함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건져내십니다. 그분은 불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앞뒤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경을 믿는 모든 신자는 천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잘못을 눈감아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집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분께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성경의 진리로 돌아갑시다. 십계명이 가르치는 의로운 삶으로 돌아갑시다. 개인의 책임과 도덕, 그리고 거룩한 가치를 회복합시다. 바로 그 길에 우리의 영혼이 찾던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